우리 지난 시간에 이방인 선교로 촉발된 논쟁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기억나세요? 네. 논쟁 중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가 또 있었죠. 네. 또 이런 여러 논쟁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가 열려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4가지의 멀리해야 할 것들을 정하게 되고 이걸 알리게 되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거 없이 잘 지냈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언제나 의롭게 지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만남인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결정하고 또 지향, 내용도 결정하고 그렇게 돼 있죠. 네.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관계 가운데 하나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 사도들에게 사울이 오해를 늘 받고 있을 때마다 바나바는 사울을 좋은 말로 소개를 하고 고향 마을에 가가지고서는 보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설득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게 바나바입니다. 5.15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명, 권위자라고 하는 네. 그 별명 그대로 바나바는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될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헤어져요.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성서 어디에서도 그들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왜 그런지 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29강 바울, 바나바와 갈라서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공부하는데 먼저 15장 36절부터 41절 정훈 학생.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금방 이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만은 네.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이번에는 선도합니다.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이 있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소아시아의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잘 북돋는 역할을 하러 우리 떠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죠. 그러니까 대개 요즘은 뭐 성장기가 몇 세에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우리로 얘기하면 20살 정도까지는 신체가 성장하고 그러고서 여러분 계속 자라면 문제잖아요. 공이 시절 키가 큰데 지금도 계속 자란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생명이 성장하도록 돼 있다는 것도 매우 고마운 일이고 어느 순간에 성장을 멈춘다는 것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그러네. 진짜 그것도 고마운 그러네요. 거구나. 생각 못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성장을 멈추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성장을 멈추는 그 순간으로 내 생명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성숙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무르익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씨앗이 심겨지고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성장의 시기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성숙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꽃이 지고 난 후에 꽃진 자리에 열매가 맺혀져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어가는 무르익음의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역사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성장해가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성숙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의 원주민, 우리가 원주민이란 말을 요즘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선주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선주민.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네.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멈추곤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말만 너무 말을 빨리 앞만 달리고 보고 하다 달리죠. 보면 네. 영혼이 따라오지 못한다. 네. 때때로 멈추어 섬이 필요하고 그 멈추어 섬의 시간이야말로 성숙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도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속도를 우리의 정신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어졌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이고 뿌리라 이런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이 사실들을 생각할 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 바울이 지금 바나바에게 그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떠납시다 라고 얘기해서 바울은 아주 흔쾌하게 오케이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동행자를 함께 모시고 가야 하는데 바나바는 얼른 자기의 조카이기도 한 요한이라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발끈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1차 전도 여행 때 고브로라고 하는 섬을 떠나가지고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네. 그가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돌아갈래요 맞아. 하고 돌아갔었잖아요. 예, 네,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 하는 생각이에요. 바나바는 역시 이제 품이 넓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허물까지도 받아 안고 가는 사람인 거죠. 네. 근데 바울은 엄격합니다. 칼 같네. 거기에서 돌아선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는 무자격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바나바와 바울을 대립시키면서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고 바울은 엄격하고 그래서 좀 편협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주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보기에는 바나바가 품이 넓고 바울은 편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바나바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려다 보면 사람들을 품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냉혹하게 맞아요. 때때로 엄격하게 뭔가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밤빌리아에서 돌아섰던 그 기억을 부끄러움으로 간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당장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 싶어서 등 돌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모면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부끄러운 기억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뚫고 갔어야 했는데 그때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등을 돌렸던 그 기억이 아주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그림자까지 품에 안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엄격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그 엄격함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바울은 사역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주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야 해. 네. 네. 근데 명령을 듣고도 돌아섰던 사람을 동행시킬 수 없다고 하는 엄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네. 볼 수 있습니다. 성정에 따라 다를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 네. 여러분, 일본의 문학가인 엔도 슈아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의 버금가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원들에게 붙잡혀 갈 때마다 복음을 부정합니다. 왜?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고문당하는 게 무섭고 네. 죽임당할까 봐 무섭고 그래서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새겨져 있는 동판화에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면 또다시 후회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기치지로가 굉장히 비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들에게도 기치지로라고 하는 인물이 네.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엔도 슈아크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그 기치지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나약한 인간인 기치지로가 아니라 번번이 배반하고 돌아올 때마다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제 더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아주 엄정하게 자기의 삶을 바울처럼 고추 세우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네. 저마다의 입장에서 그렇게 같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갈등이 아우. 어떻게 되냐면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집니다. 네. 분위기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힘이 다투었다. 그리고 갈라섰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성숙한 논의와 경청의 노력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 선명할 때는 네. 그냥 옳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이 선명하지가 않고 이 사람의 입장도 옳고 저 사람의 입장도 옳아요. 어느 한편에서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둘이 부딪혀요. 네. 이때 이게 평행선입니다. 이게 누가 한 사람 양보하자면 언제나 평행선이야. 그래서 뭐냐 옳음과 옳음이 다투어 서로 파탄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소통의 노력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경청하려는 태도. 네. 이 다름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보면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로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경청들을 잘 안 합니다. 네. 내 입장을 강변하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옳아. 너는 그러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했던 두 전도자가 서로를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갈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씁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슬쩍 생략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얘기. 어두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누가는 그런 갈등 이야기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이들의 허물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라고 하고 비겁하게 처신했던 거나 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이야기나 다 흑역사들입니다. 네. 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얘기나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거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런 부족함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들을 거울 삼아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분쟁과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고브로로 가고 네. 그리고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서 용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나바의 여정을 따라가지 않고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독자들을 그의 세계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 누가는 이 두 사도의 행태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런 평가 안 하고 그렇네. 그냥 객관적 사실만 드러내 보여줌으로 우리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둘은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슬픈 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학생. 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본인이 먼저 가서 세웠던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가게 되죠. 루스트라 지방에 갔을 때 그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다문화 가정, 일종의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로부터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생교회의 젊지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데 네. 디모데 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한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깨끗해. 네. 이 사람은 깨끗해. 그리고 신실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요.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난 너 정말 보고 싶어.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반가울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까닭을 거슬러서 얘기합니다. 네 외조모,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가 뭔가 봤더니 내 외조모인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던 깨끗한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자손 만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벌하시려고 하면은
자손 몇 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임상사회학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줄을 놓기까지는 3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가봐야 한다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위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외국에도 있고 그런데 가끔 정말 뛰어난 정신을 갖고 있었던 위대한 사상가의 삶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집안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그저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건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향이 덜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바울은 거슬러서 얘기합니다. 내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진실한 믿음이 내 속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주 뿌리 깊은 유대교 가문이었고 디모데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된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를 정말로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존재를 아들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온갖 시련의 현장을 함께 경험했거나 목격했거나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등 돌리고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든든한 설당이 되어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아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생각하면 그냥 난 생각해요. 마음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집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 여러분 가끔은 마음 둘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 너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둘 곳 가운데 그 장소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 하나가 우리의 마음 둘 곳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벼랑 끝에 선도 싶다가도 문득 어떤 사람이 떠올라지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두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저 사람이 있으니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놔도 좋은 사람 말이죠.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그런 존재예요. 또 디모데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허물까지도 감싸 안아 주는 것이니까. 그 바울은 이 디모데만 본 마음이 흐뭇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으냐면은 자기와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공간은 회당이었거든요. 각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과 마주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디모데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림돌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했던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나를 능소능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비본래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갈라서고 그럴 필요가 없고 네. 본질적인 문제는 굳게 붙들어야 하지만 꼭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네. 얼마든지 양보하고 융통성 있게 처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 문장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In necessaris unitas, in dubilis libertas, in omnibus caritas 이런 말인데 어떤 얘기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치와 자유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치, 자유, 사랑. 그렇죠? 이건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네.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가치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양보해도 괜찮은 것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동기는 뭐가 돼야 합니까? 사랑.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의 윤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윤리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자유롭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 먹는 거 내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걸 보고 내 형제나 자매 가운데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고 한다. 난 절대 안 먹겠다. 이게 자유로움입니다. 네, 네, 네. 그 바탕은 뭐였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여러 성에 다니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들에 의해 추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목매달아 죽은 거나 피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 음행을 삼가라고 하는 거 이런 제약 조건들을 얘기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헌신 덕분에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의 개종이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서 네. 그 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성령이 안 돼! 하고 막았다는 얘기인지.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풍토병 때문에 더 깊이 아시아 깊숙한 곳을 가지 못한 거 아닐까? 그것을 이제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부리신다고 본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마음의 어떤 놀림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뭔지는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어쨌든 더 아시아 깊숙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어떠한 연고에서인지 자꾸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시아의 깊숙한 곳으로 가기보다는 보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넘어 서쪽으로 그리스 가까운 쪽으로 점점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다시 흑해 연안에 있는 베드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갈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에 머뭅니다. 왜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여러분 그 호메로스의 그 엘리아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트로이 전쟁이 벌어져서 네. 그렇죠? 헬라 연합군과 트로이가 전쟁을 벌이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 트로이가 드로아에 가까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인데 네. 바울 사도가 그곳에 머물면서 꽤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네. 내 겉옷이 거기 있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있는데 그것 좀 가져와. 그러니까 여기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는 상당한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드로아에서 주께서 왜 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환상이 보입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합니다.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자, 전지적 시점에서 바울에게 보인 환상을 얘기해서 9절은. 네. 근데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바로 이 16장 10절에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마치 자기가 그들과 동행했던 것처럼 1인칭 복수 시점을 이용해서 서술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요 9절과 10절이 그렇게 달라지고 네.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죠. 네. 고넬료 만나기 전에 환상 보았고 바울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게 분별을 해야 하는데 환상이 그냥 일루전, 그 미혹되는 것, 이런 헛것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바울과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타자에 대한 연민과 책임의식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당신들은 보지 못한 거 내가 봤어. 네. 그러니까 내 말에 복종해. 이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환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환상의 내용은 타자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 동참하여 그들을 복되게 만들고 싶은 책임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영적인 의미의 환상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분별할 때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할 때 예. 이게 있는지를 보면 이게 분별의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영적 특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걸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경로를 마케도냐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네. 11절부터 15절까지 네. 읽어주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드로아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 사도 일행이 배를 타고 사모디라게라고 하는 곳으로 직행해 갑니다. 마케도니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은 이 루트를 꼭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은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거기에서 사도들이 배에서 내려서
땅에 도착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모자이크로 네. 되어 있는 장면들을 제법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기획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누구냐면 로마군으로 복무했던 퇴역 군인들이 이주하여 살던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번성한 도시였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의 자부심이 컸던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도착한 바울이 안식일 날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가다가 문 밖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옷감 가운데 자색 옷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 세계에서 그 자색은 굉장히 고가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빛깔을 낼 수 있는 염료를 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판매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부유했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유한 여인입니다. 자색 옷감 장수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 전달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즉시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일행을 청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사도 일행은 그야말로 뭐라고 그래? 평지에 뭐라고 그런 거죠. 네. 그 맨 땅에 머리 박기, 맨땅 헤딩. 맨 땅에 헤딩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간 거예요.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법은 가라 하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직설법을 내포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은총이 먼저고 그 은총 때문에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은총이 있는지 내 눈에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께도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외국에서 교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닫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연이 있는 교회들에 얘기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해라 하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50대 중반에 이른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싶어. 아무 때도 연락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뭔가 열리듯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살 수 있는 집도 생기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직설법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명령은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하실 때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함께 주신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들여놨던 것처럼 발판이 없는 곳에 발을 내딛는 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명령을 해 주실 때마다 정말 순종함으로 갔는지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요. 뭔가 그 길로 걸어오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어떤 확신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좀 힘들 때 진짜 천진 아직 그 애기거든요. 9살 아들이 막 까불고 이러면은 천진난만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잠시 이제 어떤 세상의 시름을 좀 잊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좀 속편한 기댈 수 있는 쉼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이미 그러세요. 이미 저한테는 몰랐군요. 그런 분이세요. 아 그래 우리 그런 사람이야. 네. 맞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네, 맞아요. 사랑하는 한 주 되시죠. 모든 일에 사랑으로. 네. 네, 좋습니다.